아이고, 저희 첫 곡 신나게 찬양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며 함께할 줄을 하시면 다 같이 있습니다 하고 찬양을 시작할 건데 해주실 거죠? 네. 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며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곡 천국은 마치 찬양하겠습니다. 와
저희 마지막 곡으로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이런 생각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베트남 선교를 가잖아요. 이제 거기 가서도 이제 가는 동안 준비하면서도 저의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을 간절히 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얼마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나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오늘 바베큐 파티랍니다. 주위 분들과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6월달에 베트남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그 손길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어 그들의 재정을 채워주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과 육신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재정을 돌봐주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과 육신을 강건케 하시어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하시면서 드림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11조로 영광 돌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주일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김민솔 감사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강혜주 학생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 개항 페인트 사장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연아 김성김 지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더 많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하기 잘하고 계신가요? 큐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설교가 쉬우실 테고 큐티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설교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설교할 때 여러분들 표정을 보고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누가 큐티를 하나나 안 하나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키지 않으시려면 그냥 고개를 자주 끄덕이세요. 나 저거 알고 있어. 나 저 큐티한 내용이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실패하셨으면 다시 도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말씀 보는 거 다시 도전합시다. 인사합시다. 다시 도전합시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시험 기간이 있었어 가지고요. 연습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부족해 보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한 만큼 나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인풋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 그렇지만 또 한 주일 연습해서 오늘 또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줘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학생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사실 좀 특별한 날이에요. 학생들에게. 왜냐하면 제가 전혀 지도해주지 않았거든요. 스스로 오늘 아침부터 와서 스스로 쫙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또 이렇게 아침에 집사님들하고 밑에서 바베큐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게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보자 그냥 스스로 하게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점점 이제 성장할 걸 기대하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5만 밴드입니다. 아주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 개항 페인트 사장님 부부가 오셨는데요. 환영한다고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잘 모르셔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2월 달에
밴드 캠프를 갔다 와서 학생부 밴드팀이 생겼고 여성교회 밴드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여성교회 집사님들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지금 색스폰을 배우고 계신다고, 사모님은 드럼을 배우신다고, 시작 전 마음을 먹으시고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또 오만 밴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는 우리 오만 밴드의 주제곡, 신곡이 이제 나옵니다. 제목은 무릎도 아파요. 제목이 곡이 다음 주에 교회에서 첫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무릎도 아파요. 어제부터 선교 모임을 가졌고요. 그래서 어제는 바베큐 준비 때문에 짧게 1시간에 마쳤는데요.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는 이제 할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을 생각하시고 오시고요. 또 빨리 끝날 수 있으면 또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못 가시는 분들도요,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6시에 우리 학생들하고 엄마 밴드가 4시에 연습을 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 교회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 4시에서 6시에 연습을 하니까 우리가 6시에서 7시 사이에 뭐 이렇게 간식처럼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은수가 프랭크버거를 한번 꼭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못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응원차 한 번씩 이렇게 저녁을 이렇게 햄버거든 분식이든 이렇게 한번 섬겨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동참했다 이런 또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바베큐 파티가 있습니다. 이따 또 우리 뭐 지난주에 같이 저 공원에서 축구했던 중학교 2학년 남자 아이들이 10명이 온다고 했는데 또 와야 오는 거죠. 그래서 오면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을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뱀과 놋뱀입니다. 시작. 불뱀과 놋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주부에도 있고요. PPT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한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네, 불뱀과 놋뱀. 이 사건은 광야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아주 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21장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21장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에 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14장을 봤잖아요. 그 제목 기억나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지금 사이가요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요. 그래서 지금은 40년이 지나고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격 앞으로 어디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출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가데스 바네를 떠나서 가나안의 가장 남쪽,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가나안의 가장 남쪽, 저기 가데스 바네아 있죠?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가는데 저기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는 그 지역이요, 네게부 지역이라는 곳이에요. 네게부 지역. 그 지역은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그 지역을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요, 이 네게부 지역을 지나고 있어요. 근데 이 네게부 지역을 지나는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행군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습격을 당합니다. 습격을. 기습적으로 습격을 당해요. 누구에게 당하냐면 아랏 왕이라는 그 왕에게 습격을 당해서 몇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주 큰 슬픔에 잠겼어요. 큰 탄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그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랏성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한 그곳을 호르마라고 부릅니다. 저기는 안 나오죠, 호르마. 네. 가데스 바네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적힌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 그 호르마. 이 호르마는요, 완전히 멸하다라는 뜻을 가진 지역이에요. 근데요, 참 웃긴 일이 일어납니다. 이 호르마라는 곳은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왔던 곳입니다. 40년 전에. 그러니까 1세대, 출애굽해서 1세대가 있잖아요. 1세대가 들렸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40년이 지나서 그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이제 늙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2세대가 이제는 주류예요. 현재는. 근데 이 민수기 14장에서 이곳을 한번 소개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거 기억나시잖아요. 이 14장, 오늘은 21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이에는 지금 40년이 흘렀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낸 다음에 정탐꾼이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이랬죠. 지난주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요. 10명의 나머지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 가면 죽을 거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듣지 않고 10명의 보고를 받아들여서 결국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거기서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서 죽게 하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이 40년 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가나안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를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하는 걸 면하게 되고요. 다시 이제 다시 면하게 됐지만, 진멸하는 건 면하게 됐지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 징계를 받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멍청한 짓을 합니다. 그때도요, 같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코앞에 둔 거예요. 40년 전에도. 지금도 코앞에 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코앞에 둔 가나안을 보고서 40년을 돌아가라고 하니,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라고 하니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40년? 그건 말도 안 되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올라갔던 곳이 오늘 여기에요. 호르마예요, 호르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올라간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그때 대패를 합니다. 완전히 패한 곳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기 호르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승리했던 장소 호르마가 40년 전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셔서 대패했던 장소가 호르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승패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냐? 이것만 잘 분별하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길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냐, 이것만 따지면 여러분 선택이 쉬워집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선택할 때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실수가 반복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래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40년을 돌아갈 수 없잖아요. 제가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도요, 40년 돌아가면 저는 이 땅에 없을 확률이 큽니다. 있어도 쓸모없는 생명을 연장하며 살아가고 있겠죠. 86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실패하지 맙시다. 우리의 작은 잘못된 선택들이 쌓여서 실패를 불러옵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택해야 돼?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자, 어쨌든 오늘 가나안 입성을 출발해서 첫 번째 전투에서 완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장애물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에돔입니다. 에돔. 아까 그 지역, 이스라엘하고 가데스 바네아 그 지역에요, 아랏이라는 나라도 있지만 에돔이라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에돔. 근데 이 에돔이 문제야. 에돔. 에돔만 지나면 이제 진짜 가나안이거든요. 근데요, 이 에돔이요, 참 애매합니다. 애매해. 이스라엘 입장에서. 일단 에돔은요, 싸움의 상대가 아니에요. 싸움의 상대가. 왜냐하면 첫째는요, 하나님이 원치 않아. 하나님이 에돔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걸 원치 않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에돔과 싸우는 걸 원치 않아. 왜 그러냐면 에돔이 누구냐?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형제의 나라입니다. 형제의 나라. 자,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 이름이지만 예전에 누구의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었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근데 이 에돔이 누구냐? 이 에돔의 어떤 곳이냐면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 그래서 이게 형제 나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과 싸우는 거를 꺼려했어요. 당연히 하나님도 원치 않았고요. 이스라엘과 에돔, 야곱과 에서, 그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요, 에돔에게 부탁을 합니다. 싸움을 하지 않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지나가게만 해줘. 길만 터줘. 성을 열어줘. 그럼 우리 조용히 지나갈게.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지는 에돔이 아니에요. 우린 가나안이에요. 그러니 길만 열어주세요. 라고 요청했는데 문제는 에돔 왕이 거절을 합니다. No. 이게 에돔 왕의 입장에서도 애매해. 에돔 왕의 입장에서는 자, 이스라엘이 형제의 나라는 맞아. 맞는데 어떤 형제야? 에서에게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믿음이 안 가. 이 야곱은 아주 얌체, 어떤 얍삽한, 어떤 야비한 대명사야. 누구 입장에서? 에돔 입장에서. 그렇죠? 에서의 자손들 입장에서는 그런 야곱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 믿음이. 형제의 나라이긴 하지만 믿음은 안 가. 그래서 지나만 가겠다고 했다가 문을 열어줬는데 거기서 자기네들을 공격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소문을 들었잖아, 소문을. 그렇죠? 광야 40년을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키셔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존재했던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이스라엘. 무서워. 그래서 에돔 왕은 결국은 받아들여지질 않고,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결국은 저기 이스라엘하고 가데스 바네 그 사이에서 다시 어디로 내려가냐면요, 가데스 바네로 내려가서 지금 저 길 이렇게 다시 삥 돌아갑니다. 삥 이렇게 돌아가요. 에돔을 피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 지금 바로 코앞인데 이제 다시 광야로 내려가서 한 바퀴 뺑 돌아가려고 하니 40년을 광야에서 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제 벗어나고 싶어. 그리고 이제 진짜 벗어날 것이 코앞에 있는데 다시 광야로 가서 삥 돌아가야 한다니 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또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또다시 원망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원망이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요, 이전에는 모세만 원망했어요. 아론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원망했어요. 근데 이번에 원망은요, 리더십과 하나님을 같이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의 이 레파토리가 항상 똑같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당신과 하나님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이제 이 만나는 지긋지긋합니다. 어떻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까? 이 원망의 단골 메뉴가 있는데 그게 이집트. 그렇죠? 이집트. 그리고 만나 지긋지긋하다라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물이 없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가나안 입성이, 이제 가나안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또 이집트를 얘기하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이스라엘 떠난 지 40년이 지났는데 또 이집트 지긋지긋하다. 오케이, 좋아. 너희들이 이집트를 원한다고? 그래, 그럼 너희들이 그리워하는 그 이집트를 상징하는 뱀은요, 그 당시에 이집트를 상징했습니다. 이집트를 상징하는 불뱀을 보냅니다. 뱀을 보내요. 그래서 백성들이 뱀에 물려 그 독으로 인해 죽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또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게 죽음이 그들을 덮치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또 달려옵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저 뱀들을 우리에게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대목에서 모세가 참 착해. 그쵸? 모세가 참 착합니다. 기도 안 해줘도 돼. 진짜 지긋지긋해서. 그런데 이 모세가 또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 불뱀으로 하여금 또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기도를 하고요, 다시 이 불뱀은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불뱀은요 광야에서 흔합니다. 흔해요. 그러니까 불뱀, 독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독사는요 광야에서 그냥 흔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 그들 주위에 불뱀은 40년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들이 뱀에 물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뱀으로부터 지키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광야에는요,
불뱀과 정갈이 늘 있는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있었죠. 하나님이 뱀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잠깐 멈춘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나마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온갖 위험한 것, 더러운 것, 특히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셔서 그나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물과 먹을 것을 불평했지만 광야 40년 동안 못 먹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 늙어서 죽었지, 병에 들어서 죽었지, 못 먹어서 죽은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게 4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은혜가 넘치니 은혜가 당연하게 되고 그 은혜를 멸시하게 되는 상황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잠시 그들을 지키시는 손을 거둔 사건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불신앙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거리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거둠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죄악된 행동을 하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 반복해서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죄악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불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을 살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죠. 자, 이제 불뱀은 사라졌습니다. 불뱀은 사라졌는데 문제는 뱀에 물린 수많은 자들이 지금 독에 퍼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 나무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래요. 그냥 보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신대요. 뱀에 물려 독이 온몸에 퍼졌는데 그냥 그걸 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그 복음을 믿고 놋뱀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무슨 그걸 본다고 낫느냐 라고 믿지 않고 결국 죽음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나무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뱀에 물린 우리를,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요, 탈북해서 선교사님이 되신 분을 만났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신 적이 있는데 그 전기하는 사장님이 그 탈북하신 선교사님이세요.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하고 그 일을 하는데 자기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탈북해서요, 한국에 온 후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선교사가 되기로 다짐을 하고 대전에 있는 침례 신학교를 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게 기숙사 생활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지가 않은 거예요. 짧아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을 끊지 못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담배를 끊지 못한 거예요. 담배를. 그래서 이 신학대의 기숙사니 이걸 그 기숙사에서 담배를 필 수도 없고 신학교 기숙사에서 또 그걸 걸리게 되면 이 젊은 친구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난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학대학 그 기숙사에서는 필 수 없으니까 낮에 수업이 끝나고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대여섯 개를 줄담배를 피고 이제 껌도 씻고 뭐 가글도 하고 뭐 향수도 뿌리고 막 이렇게 또 한 바퀴를 돌면서 냄새를 없애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느 날 기숙사에 공용 세탁기에 빨래를 하는데 준열아
준열이 기숙사의 공용 세탁기를 생각하면 돼. 거기다 빨래를 하는데 빨래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세탁기를 사용한 사람이 자신의 세탁물에 담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당신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담배 냄새를 다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옷에 배어있던 담배 냄새가 다른 세탁기 사용자의 세탁물에 묻어났다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말 끊어야겠다 딱 했는데 그때부터 그냥 담배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렇게 담배를 자신의 힘으로 막 끊어보려고 애썼지만 끊지 못했던 그 담배가 그냥 한순간에 딱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고백을 지난주에 저에게 이제 하셨는데 이거 우리 김 집사님 들으라고 한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저격 설교 아닙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실제 있었던 만남 속의 대화였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다만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이 담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끊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또 우리의 약한 믿음, 때로는 우리의 불신앙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대로인 것 같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시고 때로는 아까 선교사님처럼 급격하게 변화를 시키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놋뱀을 통해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이 있죠. 또 삶의 문제를 가지신 분이 있죠. 왜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하기를 바랍니다. 나무 위에 놋뱀을 바라봄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도 나무 위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서 모든 문제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시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지옥을 자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죄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없어서 우리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신
아니요. 하나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는 우리 손이 피해 우리 손가락이 죄악에 우리 입술은 거짓에 더러웠으며 공의와 진리 없으며 어둠 가운데 행하며 죄와 허물이 심히 많으니. 오직 우리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우리 죄가 그 얼굴 가리워서 우리를 듣지 않게 함이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 사랑 없어서, 하나님 사랑 없어서 우리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심 아니요. 하나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는 우리 손이 피해 우리 손가락이 죄악에 우리 입술은 거짓에 더러웠으며 공의와 진리 없으며 어둠 가운데 행하며 죄와 허물이 심히 많으니. 오직 우리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우리 죄가 그 얼굴 가리워서 우리를 듣지 않게 함이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문제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이 모든 문제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불신앙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거하여 그 아버지 주님의 말씀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